가룟 유다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떠나자마자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자들과 아주 속 깊은 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는 들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6장까지에 있어요. 이것을 일명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강론은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앞에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제자군들이 한 두어 번 더 질문을 하긴 해요. 우선 첫 번째 질문자는 베드로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자 베드로는 왜 따라갈 수 없단 말입니까? 나는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따라가겠어요.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고 예수님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답변을 마무리를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많이 머쓱했겠죠.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 안에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니 따라가려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예수님 못 따라간다고 하니 하고 근심이 생겼을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서 주님이 14장 1절에서 말씀을 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대답이 이어져서 14장 초반부의 말씀을 계속 이루고 있는데요. 주님은 어디로 가신다고 했습니까? 아버지께 간다고 했어요. 곧 천국이죠. 그 목적은 제자들의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간다고 했습니다. 거처가 마련이 되는 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죠. 두 번째 질문자는 도마입니다. 도마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베드로는 가는 목적지가 어딘지 물었다면 도마는 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물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 주님이 보여주신 구원의 길,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요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다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시작입니다. 시작은 아무리 잘해도 반에 불과한 거예요. 나머지 반은 그 다음 자기 하기 나름에 딸렸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자는 빌립이었는데 빌립은 이렇게 물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럽니다. 이거 한술 더 떴습니다. 베드로, 도마 이런 사람들보다 한술 더 떠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당돌하게 요구를 했어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 그걸 네가 믿지 않느냐? 그렇게 물으면서 하나님을 직접 봐야 믿겠다고 하는 이 빌립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본 것으로 만족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가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요청을 할 텐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할 것이고 그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때까지 거처를 준비하는 동안에는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거처를 준비해 놓고 너희를 데리러 올 때는 그때까지 성령이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제 네 번째 질문자가 가롯인 아닌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둘인데 하나는 가롯 유다죠. 다른 하나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다데오라고 실명을 밝히고 있어요. 자, 이 다데오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는지 우리 22절 말씀을 힘차게 읽어봐 주실래요? 14장 22절 시작. 아멘. 이 유다의 질문은 21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반박하는 질문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아주 반박을 하는 질문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을 나타낼 것이다. 거기에 이 다데오가 지금 갸우뚱했습니다. 네. 어찌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좀 인색한 분 같고 이 다데오는 굉장히 선한 사람 같죠. 이 질문은요, 진리의 보편성과 배타성에 대한 논박을 끊임없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유다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드러내셔야 하지 않겠나 하는 거죠. 맞죠? 맞아요. 구원의 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제시되어야 하고 또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독생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게 보편적이죠. 누구든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의 보편성이에요. 그러나 솔직히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진리의 보편적인 것을 당신이 이루어야지요. 그럼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만 나타낸단 말입니까? 이 말이에요. 이 똑똑한 인간들이 주님의 일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장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데는 똑똑한 게 굳이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사랑하면 돼.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진리의 보편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박하면서 질문을 했단 말이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맞긴 맞아요. 맞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보편적인 진리일지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문제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모두에게 주어져야만 하는데 문제는 줘도 안 받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 진리의 배타성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어려워서 안 받아들일까요? 아니죠. 진리를 진리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안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다 옳아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감격하고 그 말씀 때문에 슬픈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그 말씀 때문에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 용기를 내서 다시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의 삶의 의미를 던지고 그 세상을 희망으로 불지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라.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화라고 하고 쓸데없는 말이라 그러고요. 거짓말이라 그러고요. 사람을 유혹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는 분명하게도 보편성도 있지만 배타적이기도 합니다. 진리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진리예요.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그 사람 보고 이게 진리다 진리다 아무리 말해 입만 아파요.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말해봐야 안 돼요. 피곤하기만 하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전해야 되죠. 진리의 보편성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 중에 받아들이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뭐 다 작정해 놨었는데 뭐 전하면 뭐합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를 것이고 때가 되면 우리가 아무리 지내도 안 부르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것인데요. 이거 똑똑해서 하는 소리라. 하나님 사랑하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진리의 보편성을 붙잡고 전도하러 다녀. 누가 뭘 해도 다녀. 그런데 전도했지만 구원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가능한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유다는요, 왜 세상에 진리를 나타내지 않느냐 하고 그럴싸하게 질문을 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한 질문이었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하는 이것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15절과 21절에서도 반복해서 언급을 했어요. 또 15장 10절에 가면 또 한 번 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야 된다. 이건 예수님의 엄청나게 중요한 지금 그 제자들 교육하는 모티브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사역을 하는 걸 보면. 그러나 그들이 모두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보았어요. 심지어는 자기 고향 어디죠? 그 고향이 나사렛.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데려가지고 밀어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전했지만 그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더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전하지만 대부분이 몰라.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이게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요 몰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겉으로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믿음이 좋으면 사랑하라고.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습니다. 이거는요 이단도 될 수가 있고요 사꾸라도 될 수가 있고 오만 가지가 될 수 있어. 아멘.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과 살면서 예수님 그 공동체의 재정을 맡아보는 책임자였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사람들 보기에. 그런데 이 사람 결국 따져보니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더라고. 예수님 안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함께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에 따라다니더라고. 오늘 한국 교회 속에 예수 말고는 예수 믿는 이유가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만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되어야 되지. 명예와 권력과 물질이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된 사람들이 너무 교회 안에 많으니까 교회가 몰락해가고 있는 거예요. 결론 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는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자, 이 말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거나 특정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편애하신다는 것으로 오해하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만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는 상대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말이죠. 남자 성도 여러분, 아내가 이제 결혼해서 첫 아기를 배웠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세상에 겨울에 수박을 먹고 싶대. 수박 찾아서 산말리 하는 게 바로 남자들입니다. 요새는 안 하죠. 그죠? 산말 안 해도 뭐 겨울에도 수박이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하는 거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달려가셔서 그와 함께 사신다 이 말입니다. 즉 천국으로 영접해 간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서 지키지 않는 사람들까지 천국에 영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데요. 나 예수 믿었는데요. 이 염소 새끼야 가라 이랬어요. 예수님이. 누가 염소입니까? 예수를 안 믿어서 염소입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그 사랑하지 않았던 증거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들이 모두 다 예수를 믿었지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염소 새끼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 닮은 양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보편적이기도 하지만 배타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서 보편적이라는 걸 그만 믿고 그냥 루즈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들 되지 마시고 배타적인 것을 아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내 사랑으로 다시 환원하여서 갚아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작정하시고 그렇게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정욕들을 따라서 자기 욕심들을 따라서 인생을 살다가 끝나버리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습니다. 세상에 사랑하고 예수 믿습니다. 물질을 사랑하고 예수 믿습니다. 지절구음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지막에는 어디서 찾겠습니까? 주님 안에서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그는 결국요. 예수를 믿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지 아들이라도 얘야 밥때 되었다 들어온나 이랬는데도 아들이 안 들어오면 밥 못 먹는 거예요. 밥 때는 지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천국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요. 신학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기 전에 주님 사랑하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주님 사랑을 빼버렸어요. 이상한 복음들이. 그냥 사람들 교회 많이 끌어모으려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래서 천국 가고 그래서 부자 되고 그래서 복 받는 사람이 불과 몇 명이 있습니까? 가만히 살펴보세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하면 예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내 자존심을 따라갑니다. 예수 믿는데 내 욕심을 따라갑니다. 예수 믿는데 내 기분을 따라갑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근데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관심을 잘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관심이 우리가 물질을 얼마나 드리느냐, 우리가 몸을 들어서 얼마나 헌신하느냐, 우리가 선교를 얼마나 하느냐, 봉사를 얼마나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 없어요. 그거는요, 다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합니다. 내가 주님을 안 섬기면 돌을 들어 세워서도 주님은 섬김을 받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전능자입니다. 근데 주님의 관심이 뭐냐 하면 니 나 사랑하느냐입니다. 물질 드리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것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이,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헌금을 한다.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데 이런 소리 하는 사람으로 들려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선교지에 가서 선교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는데 뭘 이러는 거죠. 그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아무것도 못해도 돼요. 가난하면 돈을 못 드리죠.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청소 못 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돼.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해도 자기 몸을 들어서 청소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물질을 들어서 헌금하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초대 교회들은 세워졌어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의 초대 교회는 세워졌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돈이 없습니까? 건강하지 못합니까? 넘쳐나고 있어요. 넘쳐나고 있어요. 박사님, 목사님 우리 집 사정을 몰라서 그래요. 아이고 60년 때보다 넘쳐나고 있잖아요. 10년 전보다 넘쳐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앵꼬됐어요. 자동차 기름이 없으면 드럭드럭 소리 나듯이, 아주 듣기 싫은 소리 나듯이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니 이상한 소리들만 교회 안에서 그냥 드럭드럭 하고 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요 제자 베드로에게도 주님을 배반하고 갈릴리에 가서 업으로 되돌아갔을 때도 예수님이 가가지고 야, 니 왜 떠났어? 왜 내 배반했어? 너 나에게 왜 그런 짓을 했어? 이런 거 저런 거 안 따졌습니다. 야, 너 고기 많이 잡았어? 너 돈 좀 벌었어? 좀 내놔봐라. 뭐 이런 거 안 했어요. 예수님 딱 하나 확인했습니다. 뭐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안에 마음 안에 예,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셔서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예수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부탁합니다. 얼마나 세상이 흉흉합니까? 지금 신종 코로나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이 잠재적인 바이러스들이 지금 계속해서 밀려온대요. 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약과랍니다. 이거 약과래요. 이렇게 세상이 흉흉하고 질병이 난무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은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경제인들은 도둑들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 벌어도 못 살아서 부부가 벌어야 되고 자식들도 학교를 후학시키고 아르바이트를 시켜야 되고,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이 속에 우리가 붙잡고 찾아야 될 게 뭡니까? 그 주님을 향한 첫사랑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고 내가 그분을 사랑할 때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었어요. 아이고 한 끼 굶으면 어떻게 금식이라 생각하지 뭐. 그랬습니다. 옛날에. 아무도 그래가지고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더 행복했어요. 이 사랑이 지금 빈털터리가 사랑이 깡통이 돼가지고 세상이 시끄럽고 이렇게 흉흉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 이유, 신앙생활을 한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그 신앙으로 철저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신을 믿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면 틀렸어요.
그분은 언젠가 다 떠나. 올바른 기독교의 신앙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 뜻을 자꾸 이야기해봐야 하나님 귀 막고 있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내만 힘들어. 하나님에 대한 의심만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니까 바보였던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미련하였던 내가 똑똑한 사람이 되고, 두려움에 절절절절 세상을 메고 살던 사람이 담대하게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고 말이죠.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내가 변하니까 세상도, 내 가족도 변해. 내 마음이 우울해서 그냥 인생을 빡빡 쓰고 살아가던 나였는데, 이 예수의 뜻을 쫓아가다 보니까 예수가 언제 어렵나 인상 쓰고 댕기라고 성경에 기록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기뻐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뜻을 쫓아가다 보니까 집안이 흉흉하고 어려운데도 가장인 나의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러니까 아내도 내 남편을 보고 기분이 좋아지고 부부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어려운 가운데서 알콩달콩 사니 자식들이 자신만만하게 세상에 나가고 말이죠. 근데 저는 경험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 깨달았어요. 우리 아이 돌 지나고 얼마 안 지났는데 첫아이. 제가 밥을 먹을 때 이 성이 확 올라와가지고 인상을 팍 쓰면서 밥을 먹으니까 이 아이가 어쩔 줄을 몰라요. 밥상 앞에서 막 눈치를 막 엄마 눈치, 아빠 눈치. 그리고 한 번 싸웠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크리스마스 날. 집사람이 아기를 이제 데리고 집을 나간다 이거지. 언니 집으로 간다 이거지. 그래서 아기를 업고 이렇게 가려고 예리야 이리 와 이랬는데 내가 뒤에서 예리야 가지 마 그랬어요. 예리가 중간에 가지고 빵빵빵 이렇게 하고 난 이후로 밥상 앞에 앉았을 때 아빠가 인상 쓰기만 하면 항상 눈치를 봤어요. 제가 계속해서 인상을 썼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인상을 쓰면 안 돼. 지금 안 쓴다는 건 아닙니다. 자주 써요. 그러나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인상을 쓰면 집안이 흉흉해진다. 아이가 황폐해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인상을 안 쓰려고 애를 썼더니 우리 아이가요 얼마나 밝게 자라는지 몰라요. 세상에 이제 운동회 때 2등한 걸 자랑하더라니까요. 2등한 걸 자랑하더라고요. 한 번도 달리 1등 못했어요. 제일 잘한 게 2등이라. 2등도 자랑하더라고요. 나 너무 좋았어요. 등수 안에 들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변해요. 그래야 우리 집안이 변해요. 그래야 우리가 있는 곳이 변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웃었다. 지구의 환기퉁이가 환해졌다. 그런 겁니다. 내가 웃으니 아내가 웃고 아내가 웃으니 자식이 웃고 그 집안이 웃으니 옆집도 웃어지고 그 자식이 학교 가니 학교도 웃기게 되고 할렐루야. 밝아지는 거죠 세상이. 예수 믿는 게 이런 겁니다. 하늘의 별을 따오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실 일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변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서구 교회의 몰락의 이유를 아십니까? 서구 교회들, 1000년 전부터 예수 믿은 교회들 말이죠. 그 나라들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부자입니다. 국민소득 다 5만 불 이상 돼요. 다 부자예요. 그런데 왜 그 나라의 교회들이 다 지금 몰락을 했습니까? 우리 한국도 똑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 있는 복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리도 없어요. 미국의 시민 98%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98%의 기독교인 98%가 하나님 안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 교회는 몰락할 수밖에 없고 꼴짝 2% 정도 되는 목회자들과 교회들이요. 이 몰락하는 나라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그들 교회만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로마 교회가 왜 몰락을 합니까? 로마가 세계를 다스렸는데 왜 교회는 몰락을 해요?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땅덩어리가 전 세계적으로 큰지. 그렇게 부유한 나라인데 왜 교회는 몰락을 했어요? 한국 교회 몰락할 가능성이 노구합니다. 심각한 것.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몰락한 한국 교회를 보면서 봤나 이럴 때 우리 뭐라고 하랍니까?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십시다. 예수 믿습니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증거는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 지난 금요일 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왜냐하니까 제가 수요일 날 예배 때 그랬어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하나님의 진도를 거두어 달라고 우리 교회에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광고를. 근데 유난히 그날 목사의 말 안 들을 거야 이랬는지 평상시보다 더 작게 왔어요. 이상하게 희한하게 그랬대. 그래서 이 연약한 목사가 가슴이 무너져 내려앉아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신종 플루가 끝날 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 때까지 우리 금요일이면 이 국제 이 비상사태를 막아보려고, 기도로 막아보려고 한번 모여주십시오. 모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마늘 많이 먹으라고 난리를 칩니다. 우리는 기도 많이 하자고 난리를 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세요. 그러면 세상이 이런 사람, 이런 교회를 보고 두려움으로 떨게 됩니다.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축복의 역사를 우리 올해의 새벽교회가 이루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